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벌써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위해서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도 그 은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위임식을 마치고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고 감사 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고 어찌 이분들에게 이런 축하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로 인해서 감사의 표현을 받을 때가 있고 여러분이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 받는 분이나 또 전달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더 큰 은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십니까? 한 두세 번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10번 이상 셀 수 없을 만큼 감사하십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은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또 옆에 누군가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교회 나옴에 감사, 또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함에 감사, 모든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의 횟수를 우리가 셀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감사를 생활화해야 되겠다, 또 이 감사를 늘 고백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하루에 내가 몇 번이나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신앙의 단어, 신앙의 표현, 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더욱 감사할 줄 아는 목회자,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또 그리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편지해 주십시오, 권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도 추정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유가 없는 억압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서론인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찾아와서 혼란을 겪고 있으니 그들에게 권면과 책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축복하고 감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와 축복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이 또 신앙의 바로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감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를 전하고 전달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고난 중에 또 묵상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됨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아시죠? 찬양. 그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요, 그 찬양에 대한 답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요 라는 제목인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이란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렇게 교회가 혼란해지자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는 것, 편지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편지를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는데 이 편지에 문안 인사와 함께 자신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의 고백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도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고 우리를 높여준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생각과 저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된, 바로 제자된, 목회자된 권위로 또 은혜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지만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제자된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들을 높여주고 칭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과 감사를 나누게 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또 믿는 자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아니 이것도
모두 다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아마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떠한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라 전 생활적인 전 삶에서 감사가 선포되고 우리의 고백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앞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를 할 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 감사한지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왜 어떠한 이유에서 감사를 표현하는지를 말하면 그 상대방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을 만나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짧게 표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2절 말씀에 축복처럼 우리에게 해준다면 얼마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대장교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할 때는 정확한 대상과 정확한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죽음과 사망, 고통, 아픔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감사를 우리의 순간순간 평생을 해도 부족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노래할 때 갚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고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평강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평강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고도 이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평강과 평안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쓰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평강과 평안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신실한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신실한 단어는 참 귀한 단어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변함이 없다,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살짝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실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단어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은혜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말씀드렸듯이 옥중에 있고 가택연금 상황에 있었는데 그에게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죠. 조금 풀려나기라도 하면, 또 조금 자유라도 얻기라도 하면 감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제목이 부족하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질병 때문에, 내 자녀와 부모와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높이고 칭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한자 한자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어떤 성경의 학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었을 때 디모데가 대피를 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에게 도와주는 디모데가 있었고 또 그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또 그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편의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9개 지역으로 편지가 갔고요. 무려 옥중에서는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골로새 교회와 또 많은 교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감사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도 감사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에게 어떠한 책망을 요청하는 것도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에 여기에 말씀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끊임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 이단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이 와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율법주의로 살아야 된다, 영지주의로 살아야 된다, 혼합주의로 살아야 된다 말을 했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골로새 교인들이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높이고 축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주신 은혜와 평강, 감사의 고백이 꼭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무엇을 찾았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5절의 말씀까지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잘 아시죠? 신앙인이라면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 지금 교육부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도 믿음, 소망, 사랑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의 점검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사랑으로, 내가 소망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천국에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 신앙의 점검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점검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의 믿음을 들었고 또 너희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소망이 쌓여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칭찬해 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예전에 이런 추억이 있잖아요.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예전에 구역 예배 드렸을 때, 예전에 예배 드렸을 때, 처음 교회에서 집회했을 때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은연중에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많은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예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추억이 떠오르고 또 생각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왠지 부끄럽고 부족했지만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데요. 바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이란 글자를 기록했을 때, 내가 처음 성경을 폈을 때, 내가 처음 찬양 불렀을 때, 그리고 은혜 받았던 말씀, 은혜 받았던 그 찬송,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일깨워 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예전에 우리 이렇게 찬양 불렀잖아요. 예전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 그랬죠? 그러면서 그 안에 다시 한번 심기워졌던 그 감사의 씨앗이, 신앙의 은혜가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난 3년간에 우리는 많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것도 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도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꾸짖기보다는, 징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심기어졌던 그들의 예전의 신앙을 일깨워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분명히 성도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를 전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에바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후에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성도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고 감사를 전했던 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령을 직접 만지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싹 틔우고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과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 같았지만,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똑같이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안하고 여러분의 이 신앙을 축복합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이럴 때 이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지금 깊이 심기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절을 보십시오. 추운 겨울, 얼었던 땅이 녹고 봄이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보리는 싹이 나고 있고 또 꽃이 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그분들의 마음에 심기워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실천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로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교사들, 거짓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것, 바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여러분들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도 온 천하에서도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못하고 있는지 때로는 걱정도 되시죠? 때로는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기도 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이 심기어진 그 싹을 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라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더 이상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이름만을 감사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해줄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힘들어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싹트게 되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 이 믿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단의 뜻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달라서 이단인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 나는 신이다라고 해서 JMS 또 아기동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정말 끔찍하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단의 세력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포섭하고 또 세뇌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탈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억압과 차치를 당했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통 교단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 이단들의 세력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메시아로 또 어떠한 이유로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교주를 집어넣습니다. JMS에서 그 사람이, 교주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를 찾지 말고 보낸 나를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짧게 요약한 걸 봤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오신 메시아가 신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을 메시아로 속이는 이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교회들도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아야 되고 은혜와 평안으로,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실천으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 찾아왔던 어려움 앞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높여주었을 때 골로새 교인들이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으로 열매 맺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